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쓸 고자를 써서 고해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온통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고통이 좀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죽음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고통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겠지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그 상실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는 것보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런 두려움이 이런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인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차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을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두려움을 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까요? 그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마니아 공산 제재 밑에서 박해를 받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고 도대체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하면서 찾아봤답니다. 그래 무려 365개나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매일 365개, 365일 매일 다른 말씀으로 옥중에서 두려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믿음 생활까지 신앙생활하는 데까지도 이 두려움이 해를 끼쳐요. 어려움을 끼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데도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쳐서 은혜가 안 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나가야 될 텐데 용기마저 주저앉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나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담대합니다. 대범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줍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 사람이 걷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보게 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장안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종교재판회의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어째서 너희들 그러는 거 하지 말라니까. 예수 이름도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증거도 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니까 하고 얘기를 야단을 치려고 위협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심각한 종교적인 문제를 최종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이었는데 여기서 출교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매장이죠. 그 시대에 사형을 언도받으면 그 생명으로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협도 가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러갔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때리기도 하고 준사법기관이니까 막무가내예요. 근데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통을 치듯이 하나님께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적을 이루었다고, 안중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막힘없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생각나게 되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아니고 진리를 변증하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의 특징이 담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주셔서 담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뭐냐? 성경이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지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큰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겁니다. 절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협박합니다. 푸른 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지금이라도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푸른 불을 뜨겁게 한 저 불 속에 집어넣는데 누가 살아날 자가 있겠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웬만하면 알고 알았습니다. 납치 절을 했겠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요, 만일 왕이 그리하시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다해서 내가 죽는 거지. 만약에 당신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우리를 들어서 그 극렬히 타는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불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내가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3사람을 던졌는데, 아니 그게 가만보니까 4사람이 그 불문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거야. 같이 불 속에서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도, 그렇게 뜨거운 불 가운데도 눈썹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을 받고서도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부하 신하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당신 왜 다른 데 기도하거나 절하를 하거나 이러면 다 그냥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좋게 여겨가지고 거기서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기간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창문도 열지 않고 그쪽을 향하지 않고 그냥 이 기간 동안 내 살고자 해서 기도를 그냥 해도, 아니 기도 중단까지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한다고 해도 누가 보는 사람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의인이 찍은 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가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거죠.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순한 양이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예, 저 살아있습니다. 멀쩡합니다. 이리 나와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속에서는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순교 역사를 보면 12사도와 초대 교인들을 하나같이 순교했는데 못 베어 죽고 불에 타 죽었지만 그중 누구 하나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니?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정치인들이 어디 사찰 가가지고 엎죽엎죽서라면 아유, 그러지 말지,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그들에게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하여간. 근데 우리는 거기 가지도 않을 거죠. 정치를 안 하니까. 가지도 않고, 하나도 안 하고, 상관없으니까. 나이 좀 케어하고 사니까. 뭐, 마음 편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아멘.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속에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3절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담대하게, 그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기서 이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하게 되어지는 것, 이 단어가 2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4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담대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씀한 것 똑같은 담대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 세상 어떤 것에도 추워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사도들은 어디서부터 이런 담대함이 오게 되어지는가 하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흔히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하거나 이 용기와 담대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이다. 물론 무지하면 담대해질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개가요, 좀 많은 돼가지고 개가 돼서 나이가 많은 개가 되면 호랑이를 보면 꼬리를 감추고 숨습니다. 근데 하루 강아지, 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는 호랑이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깽깽거립니다. 오히려 호랑이께 달려듭니다. 사람도 참 그렇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 모르니까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에서 위에서 나온다고 몰라서 그렇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는 것은 그들이 원래 간이 커가지고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담대했던 사람이다. 흔히들 이렇게 뭐 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간이 큰 사람은 뭐 담대한지는 의학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간이 컸는지 천성적으로 그렇게 담대한 건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담대했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그 전에 어린 소녀가 저 예수님과 함께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지요. 그 말씨가 좀 그런데요. 천성적으로 담대하면 무슨 얘기야? 천성적으로 그러면 얘기했겠죠. 싹 잡아뛰든지. 근데 그때 부인을 합니다. 아니라고. 또 어떤 사람은 훈련으로 말미암아 담대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요, 훈련하면, 우리 군대 가면요, 담대한, 이렇게, 훈련을 또 합니다.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합니다. 훈련 코스에서 이것을 몇 번 거치기, 이렇게 훈련 코스 모든 걸 거치면 또 담대지기도 해요. 용사다운 용사, 군인다운 군사가 군인이 되죠. 그런데 이런 담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담력이 어디서 온 거니?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졌는데, 이 담대함이 그런데 천성적으로 또 무지에서 훈련으로 그렇게 온 담대함이 아니고 어디서 오게 되어진 거 아니? 13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필이긴 하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으로 봐서 그는 그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과 같이 구약과 신약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신약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학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구약 얘기를 다 인용하면서 잘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올바른 지식을 근거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올바른 예수를 분명한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담대함이 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담대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담대하는, 진리를 아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주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무엇이고 성경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거니? 하나님 말씀에서 담대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사귀어 나갈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주님을 극복해 나가고 주님 붙들고 세상 뒤돌아보지 않냐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나고 고백하며 나갈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흘러서 이제 교회론까지 지금 오게 되어지는데 교회의 이런 모습,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여러분 혹시 단톡에 교회 이런 곳입니다, 원래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교회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알 때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담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 동행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아예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있는데 이는 육체적인 동행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고 같이 먹고 잤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서 범죄하고 말았죠. 로마 군인이 칼을 들고 너 예수 알지? 라고 물은 것도 아니고 계집종이 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배반했습니다. 그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왜 담대해질 수 있는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는 지금 옆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순간에?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되시죠?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를요. 부활절 지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 다 지냈죠? 예. 일어날 때 잠들기 전에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얻게 되어지는 방법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해지는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아이들이요, 아버지만 옆에 계시면 골목 대장도 무섭지가 않아요. 골목 대장도 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왜? 아버지 백을 믿는 거죠. 암만 해도 너 날 못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안 계시지만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매제 삶 속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함께할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시고 담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이어서 말씀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이, 지금 병 나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이건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얘기로 착각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아멘 해야 여러분들 나하고 지금 죽이 맞잖아요. 이렇게 좀 맞잖아요. 박수가 맞죠? 박자가 또 맞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남의 얘기만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기 이 14절 말씀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공갈 친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게 되어지 믿음의 체험할 때 주님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기다려요. 근데 응답을 기다릴 것도 없어. 왜?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릴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안전병이를 일으켜 보신 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안전병을 했습니까? 어떤 분이 이 얘기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요, 그냥 지게꾼이 하나 있는데, 그냥 지게꾼인데 이 사람이 그냥 기어다니면서 구글만 한 사람이라 그냥 신실한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을 바짝 지게꾼이 쫙 들고 저 골목에 가서 나사렛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앉으면 거지는 한양 돌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맨날 자기 앞에서 침치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흉내를 지금 낸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돈도 안 주고 막 앉아가지고 맨날 돈 주는 줄 안 주고 내가 이거 안 줘. 욕 봐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또 도망가.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또 한 번 하려고 했더니 또 나타나니까 이 안점이 거지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 내가 저 골목을 가자니까 안 간다고. 지난번에도 돈도 안 주고 맨날 나한테 무슨 얘기만 하고 그냥 이 양반이 흉내 내다가 그냥 와가지고 시험 들었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대문 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어떡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성경 시대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였어요. 우리는요, 지금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데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아무개가, 아니 내 남편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는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 삶 속에 주님의 이름, 남편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끊을 수 없었던 나쁜 습관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몰아보면 놀랍네. 이런 믿음의 체험이, 신앙의 체험들이 이게 내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살아있는 나의 간증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신 것은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체험이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도로 현장 속에서 큰 사고 났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졸면 안 되는데 순간 내가 깜빡 졸았더니 그냥 내가 지금 운전대가 이렇게 가네? 속도가 완전 줄어졌네? 뒷차가서 그냥 큰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목적지가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간증들이, 이런 체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어질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믿음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삶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나를 밀기만 하면 아이고 어렵네, 힘드네, 픽픽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굳건히 줄을 서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사내들이 공회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 정도 갔으면 예 그럴게요 하고 나와야 돼요. 겁이 나서. 그런데 19절 말씀할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네들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좀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왜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궁시렁궁시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도망가다 풍랑을 맞아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딱 걸린 거 아니겠어요? 선원들이 묻습니다. 너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이 풍랑이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얘기했더니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요나는 육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도망갔는 거 아니?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배를 탄 후 휴 됐다. 이제 풍랑 속에서 잠을 자면 바다 속에 있으니까 잠을 자도 되겠구나. 바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의 말이 뭐인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압니다. 육지에서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다 인정하지만
실상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요건 하나님 소경일 거야, 맹인일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은밀하게 내 사실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냥 내가 무던히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안 산다는 겁니다. 왜 타협합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야곱과 리브가가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기다리고 그 기다려서 아기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 결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야곱을 복받게 하고 나중에는 리브가가 자기 아들 평생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느냐 그 순간 환경을 바라보는,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급하다고 환경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요. 환경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조건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누구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 친구들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사람 의식하면 살 게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돈 앞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저울이에요, 저울. 돈 앞에 신앙이 뭐고 필요 없는 사람. 얼굴 환해지고 물어보면 돈 앞에 꼼짝 못합니다. 물질 앞에 꼼짝 못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나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엔 두 가지 삶입니다. 쫓기며 살고 부름받아 살아나가는 삶이 있습니다. 쫓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부름받아 사는 삶이 있는데, 쫓기는 삶은 사람들의 모습은 늘 쫓겨요. 일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요. 그 삶의 특징은요, 늘 바빠요. 만족감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참 이렇게 삽니다. 내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 환경이 나를 자꾸 다스립니다. 물질과 시간이 나를 다스리고 늘 쫓겨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살아가서 쫓겨온 삶을 사는데, 부름받은 삶의 삶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실 때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왜 이렇게 바빠요?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고 벌써 6월 달이네? 벌써 달이 이렇게 됐네. 왜 바쁨을 느끼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 바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구두방을 통해서 남의 구두를 꿰면서도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무디,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사명,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나갈 때 시간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잘 순수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기를 2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른 이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쫓기며 뭐 사명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살게 되어 살아야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과 주님과 교제하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름받은 삶의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분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담대해지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주의 군사로, 내가 주의 병사로, 주님의 군인으로 승리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언제 어디 쓰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의 모습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사명을 잘 깨달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